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3기의 국어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지혜롭게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9가 지혜롭게 살자.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한번 합니다. 진정한 보물을 알아보는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렇다면요, 영국의 진품 명품 경매장에 오른 아주 아름다운 수정 항아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경매 회사에서는 이 항아리를 갖다가 19세기 프랑스제 자색 항아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는 하나로서 26만원, 달러로서 약 200달러로 추정한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낙찰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항아리를 대충 감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낙찰자가 원하는 가격을 주고 그 항아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는 이 항아리가 어떻게 보였냐 그렇다면은 프랑스제 자색 항아리가 아니라 아주 희귀한 이슬람식 물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는 가격을 다 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후 실제 감정 가격을 해봤더니만은 얼마요? 84억 달러로 650만 달러가 나왔다는 겁니다. 감정가가. 그러니까 200달러를 주고 산 것이 650만 달러가 되었으니까 몇 배를 남겼냐 그러면 약 한 4,000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지혜로서 이만한 부를 얻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찰자가 황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그 보물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매 회사가 보지 못했던 그 사항을 이 낙찰자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뿐만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상에 모르는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물은 누가 발견하는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물이 있냐겠죠. 여기에 에베소 신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자는 썼는데요. 이교도에서는요, 그러니까 아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에서는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뭐냐 그렇다면요, 저속한 농담,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연회, 그 다음에는요, 음란한 오락 등을 인생의 큰 보물로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편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베소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요, 어떤 것을 선택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붙잡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그때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에베소 신자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신자들이 보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될 것인데요. 기억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알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에 우리들에게 기억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보물을 찾을 것이고요. 지혜 없는 자는 이 이교들과 같이 그들의 보물은 저속한 농담, 술 취한 연애, 음란한 오락 등을 그들은 인생의 큰 보물을 생각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들어가서요. 첫째 날요. 오히려 감사하게 하라. 오히려 감사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자, 에베소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에베소 신자들이 이교 아테미 신의 풍습에 노출됨에 따른 바울의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 배경을 살펴보면요. 요 에베소의 아테미 풍습은 뭐냐 할 것 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 아테미 교회에서는 신도들은 이런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새로운 신자로 된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일에 이제는 신자가 되었다면은 이런 것을 다 버리라.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자꾸만 섞여 들어가는데 여기에 섞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요. 음행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누추한 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뭘 얘기했냐면 포로네이아라는 헬라를 갖다가 음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다면요.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외의 성적 행위는 전부 다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는 이 음행을 갖다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를 여기서 어느 선이 음행이고 어느 선이 합당한 성적 행위인지를 우리는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요. 언어로서는 그들이 하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해준 게 이런 것들은 보면은 누추함이 나옵니다. 누추한 말. 에베소 5장 4절에 이 누추한 말은 뭐냐 이거죠. 누추한 말은 헬라로 아이스크로테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들을 일컬어서 누추한 말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어느 풍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신자들에게 염려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 교회들의 언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 여기서는 그 배경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염려는 뭡니까?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신자의 말이 아니니 돌이켜라. 신자의 말이 아니니 돌이켜라. 오히려 신자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에베소 5장 3절 같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니까 그 중에서 또 언어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란 말은요. 이런 말을 에베소의 이교도들이 쓰는 이런 행패를 가지고는 신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 것을 오히려 신자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 신자들에게 제시한 감사할 본은 무엇입니까? 감사도 해야 될 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감사하라는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감사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요. 우리를
속죄한 그 희생의 원동력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면은 어째요?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라는 말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속죄한 그 희생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희생이라면은요, 그 희생은 우리의 본이 되고 또한 우리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훈에서는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삼아 따르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를 따르며 세상 가운데서 높은 도덕성과 고결한 삶을 보여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은요. 자, 둘째 날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첫 번째가 언어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니고 너희들은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헛된 말 때문에 뭡니까?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헛된 말, 속이는 말, 거기에 속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헛된 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이교도들의 헛된 말은 어떤 말들이 있는가? 에베소 5장 6절을 살펴보면요, 세속적인 말,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에 벗어나는 말, 종교적에서 벗어난 저속한 농담, 이 모든 언어들은 헛된 말이다라고 에베소 5장 6절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두 번째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 그런 게 신자로서 이들은 사도 바울로부터서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 5장 3절 4절에는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버리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탐욕이나 음행은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오히려 감사해라. 왜 저것을 금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이래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왔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데, 그럼 누구든지는 누군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하거들랑 이기거든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그것은요, 거짓 교사나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주장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영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을 여기에 제가 기록했느냐 같으면요, 이 당시 그 에베소에는요, 거짓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영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영의 뭡니까? 해를 끼치지 못하니까 몸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에서 원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 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 이들이 와서 헛된 말 하고 있다 이깁니다. 거짓 교사들하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을 인용한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하니까 육은 영을 지배하지 못한다. 영의 관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요. 빛의 자녀들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빛의 자녀들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빛의 자녀들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그래, 개에게는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고요. 그 공동 번역에서 보면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니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헛된 말에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교, 아테미 여신들, 이교도들이요. 소중히 여긴 보물들을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저속한 농담, 술 취한 연애, 음행하는 것은 인생의 큰 보물로 여겼거든요. 그것을 노골적인 말로 음행을 갖다가요. 성적인 죄가 금기사항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헛된 말 아닙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뜻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속은 것은요. 하나님이 종말적 심판적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헛된 말에 뭡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뜻은 무엇일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이 말이겠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의 행하는 것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았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교회 정은 100페이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바울은 세상의 교모한 말에 속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배우고 따르기를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런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자, 이제는 어떤 잠을 자는지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두운 자와 빛의 자녀란 무엇을 말하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알아본다면 잠에서 깨야 될지 깨지 않아야 될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두운 자라는 것은요. 어두운 자라는 것은 에베소 5장 11절에 보니까요. 열매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고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을 탐하고 우상숭배와 음행하며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 방식을 사는 자들을 일컬어서 어두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지요. 자, 그럼 빛의 자녀란 어떤 자녀를 얘기합니까? 어두운 자가 깨어나면 빛의 자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열매 있는 삶을 생활 방식으로 사는 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네,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라 이겁니다.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그게 에베소 5장 11절이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빛의 열매란 무엇이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예,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 예, 빛이란요, 책망받을 모든 것이 나타나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그 열매다. 예,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그 열매다. 빛의 신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대충 한번 다시 한번 본다면, 빛이란 책망받을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 책망받을 이러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정말 이교들의 그런 부도덕한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의 빛의 열매로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책망받을 일이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빛의 열매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변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서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역할을 일깨우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저자가 127페이지에 있는 교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지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분명히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이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주제 성경절을 한번 참겨봤는데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뜻은 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과 에베소 5장 18절과 20절에 두 가지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인지 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에는 이런 권면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요, 에베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이 두 권면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리석게 행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와 어리석게 행하는 자의 차이점. 에베소 5장 15절에요. 지혜 없는 자나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자를 갖다가요. 헬라어는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소포스로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고 멍청하게 행하는 자를 갖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14편 1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요. 잠언 28장 26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천지지간 차이 아닌가요? 또 에베소 5장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 이거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을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전부 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게 되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6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요, 험하거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 기회를 잘 붙들으라는 번역해서 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것을 갖다가요, 똑같은 말을 그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면 기회를 잘 붙들어라. 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제공되는 기회들을 잘 붙잡으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여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져 제공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우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다. 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뭘까요? 먼저 엿볼 수 있는 이 교회의 예배 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배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교도들의 예배는요, 자기중심적인 행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행위. 그리고 방탕함이죠. 그들의 소중히 여긴 보물들은 뭡니까? 저속한 농담이고요. 술 취하는 연애들, 저는 예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음행하는 것이 이 당시 이 이교들, 아테미 신에서는, 아테미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음행은 죄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즐기는 것은 하나의 예배 행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큰 보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과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교들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신자들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여기는 뭡니까? 술 취한 연회가 예배의 하나의 행식이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왜? 술에 취하면은 정신을 마비시켜서 무례함을 행하게 되고요.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을 하게 되고 무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도덕하고요. 우상숭배 같은
악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행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그들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숭배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 21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예배의 하나의 행식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예배 행식에서 감사로 찬양하는 예배를 요구하는데, 감사하는 찬양의 예배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찬양하는 예배는요, 수직적 관계로서 그 대상은 에베소 5장 20절이고요. 20절에 명시한 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예배이다라고 130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찬양하는 예배는요, 수평적 요구도 된다. 수평적 관계도 된다. 그죠? 찬양하는 예배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교회 구성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화답하고 서로 쳐다보고 서로 즐겁게 노래한다 이기죠. 그의 찬양이 예배가 된다 이기죠. 그래서 수직 관계도 수평 관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 자, 교훈에서는요, 술 취함과 그에 언급된 악행들을 금지하고 대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찬양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배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결론을 보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요,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비터의 자녀로 변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격발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변하게 하고요, 세상의 열매를 드러내게 우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위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재림을 바라보고 때를 아끼는 자는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에 기준을 두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해서 다 마치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예, 오늘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